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구원, 새 생명, 빛,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기쁨.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안과 희망을 갖고 살라. 더 정확히 말하면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살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 2003년에 지금 같은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 여배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그 당시 총리를 지냈던 조스팽을 비롯한 거의 유명인사들,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 한 10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고인의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죽은 여배우는 그 당시에 41살 되었던 마리 띠냥 띠랭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1966년에 나왔던 남과 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주연이었던 띠랭띠냥, 장 루이 띠랭띠냥이었고, 어머니 역시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화인 가족인 거예요. 이 마리는 태어나서부터 그런 상류층에 태어났고 5살 때부터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해서 아주 유명한 배우로 이름을 알리던 사람이었는데 41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마리가 처음엔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다시 그 당시에 동거하던 이 남자와 호텔에 투숙 중에 있는데 말다툼 끝에 이렇게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이 남자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밀쳤는데 머리 부서졌다 했지만 나중에 부검해 보니까 이 머리를 수없이 맞은 그런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또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 파리의 톱 가수였어요. 가수. 여러분,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탑 배우가 된다, 탑 가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물적에 아주 무슨 참 성공한 어떤 그 기업가라든지 성공한 정치가라든지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평안이 중요한 평안이 없는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가 강의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되게 많은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를 원하고 또 여자들은 멋진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쁜 말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의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쁜 말을 하는 여자가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아주 신경질적이고 투박한 말이 해보세요. 정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이 예쁜 사람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평안을 느끼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70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지만은 다시 70년이 차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일 오늘 12일이니까 3일 지나면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73주년을 맞이합니다. 해방동의들이 벌써 73세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조국에 대한 해방 생각하면서 우리는
35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5년 몇 개월, 1개월인가요? 35년 동안 이렇게 일제의 압박을 당하다가 해방받았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를 돌이키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해방받은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거,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은 거,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지난 목요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특별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세미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신학교 총장 한 분이 오셨고 또 우리 한국 분이 한 분이 하셨는데, 우리 한국 그 목사님 한국에서 사회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하시는데요, 굉장히 정말 자극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론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결론이다. 그 말씀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서론인데 이게 뭡니까? 창조잖아, 창조.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주 예수가 속히 오신다는 말씀,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인데,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이게 본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론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옛뱀, 용, 마귀, 사탄이 나옵니다. 7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본론에 보게 되면은 뱀이 출현해서부터 뱀이 결박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는 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많은 갈등, 투쟁, 고통,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사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속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간교한 뱀에 의해서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과 희망을 갖고 살자.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한 섭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킨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전쟁에 패해서 물론 끌려가는 것이지만은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리가 네게 고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울은 예수님 사람들을 박해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자기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미국에 와 사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이 이민 생활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7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 내가 지혜 땅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고 몇 세에 죽었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1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75년 동안을 고향에 살고 1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80세가 사람의 수명이라면 35세에 이민 간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35세에 미국에 갔거든요. 80세까지 산다면 아브라함이 산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미국에 온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왔다, 아니면 가족 뜻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적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고생하려고 여기 왔나? 그러지만은 내가 미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와서 한 달 반 만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그 앰뷸런스에 막 실려 갈 때에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내가 이런 사고 때문에 무슨 병신이 되든지 죽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진짜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서 막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그냥 이상이 없다고 그냥 퇴원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아침 조깅하던 거를 계속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근데 여러분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후유증이 없는 거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여러분이 학생으로 왔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여행으로 왔든지 영주권 가지고 왔든지 비즈니스로 왔든지 아니면 불법 체류사든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나 개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올 적에는 제가 이렇게 뭐 30년 이상을 미국에 살 것을 꿈도 안 꿨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마치고 들어가서 한국에 가서 목회하겠다, 이게 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계획은 그렇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여기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영어로 플랜스입니다. 플랜스,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저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33년을 살면서도 내가 여기 살면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사람들은 이민 목회가 힘들다 아주 막 그래 하지만은 제게는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도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이민 목회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도우신다, 그런 확신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한국말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 사는 사람들은 뭐 영어밖에 모르는데 우린 그래도 두 가지 하잖아. 그리고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발전해 가지고 뭐 그냥 즉석 번역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 안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오는 것이 정말 우리는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라든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면은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은 실망할 수 있잖아. 내가 잘 살려고 왔다, 부자 살려고 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부자가 안 되면 또 역시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왔다. 여기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러면 그냥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는 성공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 붙잡혀 갔는가? 그들이 전쟁의 패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활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70년을 하나님이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을 채워야 돼.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다가 우리는 고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고향 한국에 가서 죽고 싶고 한국에 묻히고 싶다. 별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 적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으면은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본향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묻히겠다, 별로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게 됐으면 여기에서 자자손손이 다 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옮겨질 사람들인 것이지, 무슨 뭐 내 육신을 갖다가 고국에 묻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겠다, 그런 것은 별로 신앙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적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거,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은 peace로 번역을 했는데 NIV에 보게 되면 prosp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영이라는 뜻이죠. 번영.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희망찬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희망찬 미래. NIV에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미래의 희망을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expected end라고 나옵니다. 기대할 만한 어떤 종말, 마지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희망찬 미래를 갖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권태도 느끼고 이렇게 하려고 진짜 미국에 왔나,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비슷한 것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점점 번영되어 가고 있어요. 제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번영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한교회에 왔을 적에 89년도, 그러니까 90년도인가요? 우리 교단에 속한 다른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는 이제 미국 교회 빌려봤었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당은 뭐 지금 우리 교회당의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파킹장도 뭐 한 20대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었고, 그런데 이 강대상하고 의자를 한국에서 주문해 왔더라고. 그 당시에는 제 눈에 볼 적이요, 그게 막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언제 교회당을 마련하고 저렇게 좋은 강대상 또 저런 의자를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까, 그런 진짜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부러움이. 그런데 실상 그때로부터 3년도 안 되어서 저희도 그만한, 그보다 더 나은 교회당을 마련했고 더 나은 강대상 의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파킹장이 부족했지만은 좀 10년 지나니까 더 넓은 파킹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 점점 나아지는, 번영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개 이민 오게 되면 전부 다 처음에는 다 아파트 살잖아요. 물론 한국에 돈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야 집을 사겠지만은 다 아파트, 작은 집.
우리 김선아 집사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할 때는 조그만 집에 살더니만 지금은 큰 집에 사시는데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18년 동안을 그냥 아파트에서 투베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98년 99년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저는 아이들 보고 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이렇게 뭐 공립대학 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다는 대학 가게. 그런데 전부 다가 둘 다 연년으로 들어갔는데 사립대학 들어가서 그 당시에 둘이 합치니까 1년에 등록금이 7만 불인데 여러분 우리 수입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스칼러십 받고 그란트 받고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은 우리 대학 아이들 보낼 적에 처음에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냥 다 또 다니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빚 지지 않고도 다 대학 졸업했고, 그리고 18년 후에 저희들 조그만 그런 집을 마련했는데 그때도 사실상 뭐 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확신, 그 하나님이 도움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희망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보게 되면 그 희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던 해에 그 새해 첫날에 정말 산에 올라가서 탁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닌데 두 팔을 쫙 벌리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금년에는 내가 희망과 용기와 인내를 갖고 살리라 그런 말이 딱 튀어나왔거든요. 생각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태양을 바라보면서 금년에는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해인데 희망과 용기와 인내를 갖고 살리라 하고 그렇게 외쳤었는데요. 희망, 용기, 인내, 그게 그 해의 표어가 되더라고. 근데 그 해 2월 달에 고등학생 떨어졌죠. 그리고는 그냥 서울에서 막 방황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희망, 용기, 인내 잃지 말자. 자기한테 준 말이야. 고등학생 떨어졌을 적에도요 다 나를 우울한 사람이 없었지만 내 스스로가 우울한 거야. 용기를 갖자, 인내하라, 희망을 버리지 말라. 제 일생에 가장 고생하고 힘든 때가 그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말씀 때문에 희망과 용기와 인내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갖다가 견디게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무슨 1년에 피어를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도. 그 해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더라고.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그런 확신 가지시고 우리는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저와 똑같은 또래의 그 학생들 다 교복 입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 결심, 결단, 그게 더 컸습니다. 사람이 만든 평안도 있지만은 희망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이런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이 만든 평안 일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겠어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예배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seek하게 되면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냐? 그래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삶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건 힘든 삶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 훨씬 삶이 수월하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뉴욕에 내려서 그때요 밤 11시 넘어도 자겠는데 호텔을 찾아가야 돼, 제가 혼자. 그러니까 처음에 내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한항공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왔어요. 그래서 밤 수속하고 나오니까 12시가 넘었는데 12시 반쯤에 버스를 타고, 호텔 버스 저 혼자만 타더라고, 하나만. 가까운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무거운 짐을요 그 버스에 싣고, 그 당시에는 처음 오니까 이민백 2개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공항에 나가서 이제 저 에반스빌로 목적지 거기니까 갔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거기 미리 유학원 새 동료 목사님 처음 만났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집사님 거기 교회 집 4사람이요 그 당시에 올스모빌 하얀 차 타고 나와서 저를 딱 마중 나왔는데, 그냥 뭐 공항에서 짐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탁 받아가지고서 차에다가 탁 싣고, 저는 그냥 따라만 가서 바로 그냥 뷔페집으로 가서 대접을 하는데, 뉴욕에 내릴 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뉴욕에 내릴 때는 다 내 힘으로다가 했는데 거기는 그분들이 다 옮겨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책임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불행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는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대학교 다닐 적에는 한때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정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확신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목사 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였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매일 하는 거 그거 못하니까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목회한 지 지금 이제 35년 됐는데요, 그 목회 35년 동안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새벽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아침에 이른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상쾌함,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대로 알지 못할 적에는 그 새벽 기도가 나한테는 고역이고 그것 때문에 목사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더라니까, 축복.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돼 하는 그것이요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 마음 나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만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뭐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 여호와의 본심은 오늘 나온 대로 너희의 평안이고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른다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어느 말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창세기 1장 2장이 성경의 서론이고 계시록 20장과 22장이 결론인데, 서론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결론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아멘, 그리고 본론은 뱀, 마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수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른 자에게 예수를 팔는 생각을 얻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탄에게 의해서 사주받으면서도 그것이 좋은 길인 것들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하고 살아갈 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때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있게 하셨고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도 저는 평안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활기찬 미래, 희망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진실한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실 거예요. 우리 조국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인도하셔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나가고 또 끊임없이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로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우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그러한 기도의 삶,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